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 시리즈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선교갱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교를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자. 안디옥 교회가 이 일에 도전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내가 불러시키는 일,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3절 보니까요,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4절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은요, 직접 가는 선교사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갱신. 먼저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나면 한 분도 일어서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 교회가 1년에 딱 한 번 하는 공동의회를 합니다.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냐? 그 다른 거는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예산을 짰는데 어떻게 축복해서 넘치도록 역사하셨냐? 그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아니, 하나님 응답도 확인 안 하고 밥 먹으러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을 확인하고 식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산이 뭐냐? 제일 처음 결산합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냐? 그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우리가 2022년도에 우리의 예산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의 믿음 고백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요, 저 개인적으로 6년 동안 우리 예산을 항상 매년 초과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교회가 됐습니까? 매년 우리가 믿음으로 세운 그 예산을 더 초과해버렸어. 몇 천만 원이 남아. 할렐루야. 그래서 예산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다 남았어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딱 얼마 걸리느냐? 10분 안에 마칠 겁니다. 우리 이지연 사님이 뒤에 PPT 쏴줄 거고요. 각 부서별로 이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선교부는 선교부 회계를 맡은 분이, 그리고 건축부는 건축부 맡은 분이 나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2분을 넘어가면 궁들을 빵 찬다 했습니다. 뭐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뭐 그 따질 사람들은요, 마치고 사무실에 가서 다 자료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공동의회. 오늘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인 복음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주셨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그 복음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모세오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럼 모세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당군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요,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왕이 올 것이다. 그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이요,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는 그날 재앙은 넘어갔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코로나19 다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 아닙니까? 우리 가까운 교회요, 확진자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확진자 나오면요, 교회는 폐쇄해야 됩니다. 비사벌 목욕탕에 확진자 나왔더니요, 10일간 운영 정지, 벌금 300만 원. 안 놓으면 문제가 없어요. 놓으면 복잡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니까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전염병의 재앙 넘어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앞으로 선지자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딱 안겨줬습니다. 여러분, 좋은 걸 먼저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좋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딱 숨겨놓고 맛있는 거 혼자서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갑자기 이야기가 진짜 찔리네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산 2개 넘는 밀양 지역에서 오신 분이 무엇을 들고 왔냐? 올해 첫 수확한 딸기를 두 박스 들고 온 겁니다. 들고 올 때 나한테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걸 오늘 상품으로 찬조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내가 답 안 했어요. 강사모에게 직접 미션을 내렸습니다. 그는 얼른 내 방으로 들고 온나. 주의정이 축복하고 먹어야 된다. 저처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좋은 거 있으면 나눠 먹어야지. 혼자 딱 숨어가지고. 그런데 절반 이상은 강민 사모님 먹었습니다. 이 좋은 걸 가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나눠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눠줄 줄 알았어요. 이 좋은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 이웃에게 전달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여러분, 이 찬양 있잖아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그 기대가 뭔지 알아요? 이번에 우리 다이처럼 이 좋은 복음을 듣도록 친구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 전도 하는 그걸 기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거꾸로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다. 너희는 이방인이다. 너희는 이 복음 알 가치도 없는 민족들이다. 그걸 보고요, 선민사상, 완전 하나님의 교회과는 반대로 가버린 겁니다. 좀 있으면 오겠지만요, 진짜 안 죽을 만치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불신 지옥으로 가는 내 이웃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전파하는 자가 없어요. 어찌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전파라고 여러분을 창녕 함께 하는 교회에 불러주셔서 구원의 길 알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게 원조다? 너는 몰라도 된다? 배우려면 돈 주고 배워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공짜로 받은 이 복음을요, 만나는 사람에게 무작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요, 초청을 무려 10몇 명 왔어요. 조금 아쉬운 거, 전부 다 내 방으로 데려와요. 이게 목사님, 아니 랩런트들이요, 저녁 늦도록 안 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엄마가 목사님 만나 축복 기도 받고 가랬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실수했구나. 여러분들, 내년에는요, 그렇게 하세요. 더 많이 올 거거든요. 내 방이 얼마나 좁은지 아시죠? 효정이 따가서 안 잡히면 꽉 잡힙니다. 근데 몇 명씩 들어오는 게 이렇게요. 내년에는 저 사무엘호를 딱 초청자 오기 위한 딱 세팅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인들 뭐합니까? 이때를 위함이다. 있습니까? 눈치가 있어. 꼭 담임 목사 이야기 드립니까? 딱 모시고 가겠다니까 붙어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 중에 제자를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 사람 확실히 제자입니다. 한번
축복기도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해오지 않습니까? 오면 복음 전해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완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선교를 놓쳐버린 겁니다. 지금 마귀의 전략이 뭐냐? 여러분들 묵고 사는 일에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선교에 무관심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요, 항상 새 가족들 처음 만나는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습니다. 파라만장한 인생. 성공담이겠습니까? 실패담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왔죠. 뭐 성공한 사람이 교회 오겠습니까? 빌딩이 맺혀 있는데 뭐 때문에 교회 오겠습니까? 딱 듣고 저는 바로 답 내립니다. 선교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왔구나. 내 속으로 따면 맞잖아요, 그죠? 선교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만 바꾸면 모든 걸 해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교의 이유. 여러분들, 여러분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계획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2022년도에요. 질문해야 됩니다. 2020년도에 하나님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가 있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요, 내년에 응답받을 기도 제목 찾는데요,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년에 저 표가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나갑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계획 중에 계획. 중직자를 피택에서 임직하여 세워라. 중직자들이 마음껏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라. 1월 달부터 중직자 훈련들 합니다. 재직 훈련들 합니다. 저도 하고 외부에 이 분야의 전문인분들을 제가 모셔가지고요, 또 목회 경륜인분들을 모셔가지고 어떻게 정말 중자로서의 교회를 섬길 것인가 훈련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죠? 중직자를 세우는 것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요, 자원하는 선교 실천하는 사람으로 모든 성도들 선교에 관심 가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알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 계획.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렀겠습니까? 잘못하면 여러분들 그거 압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 나는 복이야. 나는 복덩어리야. 3절을 봐야죠.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요, 땅의 모든 족속을 살리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복을 줘버렸어요. 왜냐? 아브라함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져.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처음 계획은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네가 받은 모든 족속이 네가 받은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뭡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와 가나안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빠져나와 오실 메시아 땅으로,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축복받아가지고 이제는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 증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왜 절대냐? 절대 안 바뀐다고 해야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 계획은 바뀌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일관성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 속에 제자 준비되어 있다. 베트남에 제자 왔다. 티아 왔다. 우리가 도티티아 하니까 말이 도티티아 이상하잖아요. 저쪽에서 제게 소개해 준 분이 그러더라고요. 티아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제 도티아 부르겠습니다. 부르세요. 티아 자매. 저 우즈벡 안에 준비된 제자 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딱 보내신 것입니다. 알토르.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지역을 다니며 모든 주민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파하라.
우리 성자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 계획입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고 우리가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하루 종일 방황만 안 하고 집에 있을 것이다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 방황하는 통화에서 주신 힘을 가지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이 맺다는 증거가 뭔지 압니까? 자,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만 증거가 뭔지 압니까?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에게요, 나도 모르게 예수는 그리스도 나가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성령 충만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라. 그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곧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실 것이니라. 이게요, 성령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계획 땅 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만민 땅 끝까지. 그래서 지금 이 지구는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요, 모든 민족에게 한 번은 전거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선교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성경을요, 신학자가 뭐라 표현했냐?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가 왜 망해버립니까? 이거 왜 자꾸 어려움 당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의 무관심, 나 중심. 제가 설교문에 없는 겁니다. 어제 메시지 가운데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암 한 세 군데 걸려야 돌아옵니다 했잖아요. 어제요, 초청받은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면서 내 이야기 한 줄 알았다면서 암 한 2개 걸렸다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암 걸리고 선교 깨달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건강할 때. 그래서 이 애굽 나라에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이스라엘, 요셉의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살다 보니까 복음 놓치고 선교 놓치니까 노예 돼버렸어요. 노예. 몇 년 동안요? 430년간 노예, 종살이, 머슴살이 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머슴살이 하고 내 자녀가 머슴살이 하고 내 손주가 머슴살이 한다. 이만큼 비참한 거 없습니다. 선교 깨닫는 날 해방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나와버렸잖아요. 그래도 따라오니까 홍해에다 그냥 수장시 버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장되어가는 애굽 군병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선교입니다. 야 애굽 사람들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희들도 유월절 피 바를 때 구원받는다. 너희들 안 믿고 다 죽었잖아. 그거 믿어라.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일어나가지고 선교 안 하니까 완전 남자들은 다 잡아가지고 전 세계 노예로 다 팔아버리고 그 남아있는 여자들은요, 전 세계 노예들을 갖다 부어가지고 억지로 결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다 없애버리고요, 혼혈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강제 혼혈족.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안 가는 겁니다. 쭉 둘러가는 겁니다. 왜냐? 저거는 우리 민족 아니다. 사실은 혼혈족이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성경 마태복음 딱 열면 뭐가 놉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되었습니다. 족보. 이 족보가요,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에 또 나옵니다. 그 정도로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혈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전부 다 이제 혼혈이 돼 버렸어요. 뭘 못 깨달았다고요? 선교. 그럼 남유다는 잘 지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 우리 렘넌트들 역사에 보면 신 바벨로니아 들어왔죠?
그 나라가 딱 70년간 존재하다가 사라져요. 왜냐? 하나님 이스라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덤매가 뭐냐? 신 바빌론. 그래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 다 무너뜨리고 성문 불태워버리고 똑똑한 놈 귀족들이 자녀들은 끌고 가가지고 완전 자기 나라에 데려와가지고요, 자기 나라의 꼭두가시 역할을 하도록 교육시킨 겁니다. 그 잡혀간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 나오는 겁니다.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요, 겨우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고레소왕을 세워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이야기가 구약 거의 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나라의 속국된 상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이듯이 로마 나라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나중에요, 로마 나라 말 안 듣는다 해가지고 로마 나라 디도 장군이 와서, 여러분 이 내용 알죠? 예수님,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앞으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왜냐? 참 성전이신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원래 핍박해요. 그러니까 그 디도 장군이요, 예루살렘을 딱 에워싸가지고 굶겨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야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 멸망했는데 헛소문이 나오는 거예요. 헛소문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벽돌 사이에 그 진흙을 가지고 쌓은 게 아니라 황금을 발라서 쌓았다더라. 군병들이요, 진짜가 다 그래서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나머지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통곡의 벽. 저 그거 봤거든요. 벽 하나만 딱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한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하면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왜 울면서 기도할까요?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벽 하나만 딱 남았어요. 그 벽에요, 종이 쪼가리 막 집어넣습니다. 종이 쪼가리 뽑아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봐라니까 우리 자식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전부 육신적인 기도라. 아직도 이스라엘은 선교를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습니다. 그 나중에는요, 250년 동안 이 후대들이 로마 나라의 식민지로 고통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가 뭐냐? 이스라엘의 멸망사다. 뭐 놓쳤기 때문에? 선교를 놓쳤다. 선교 안 하면 강대국의 영적 문제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 선교 안 하니까요, 일본에 있는 문화가 전부 다 우리 후대들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포켓 몬스터 아십니까? 포켓 몬스터 뭔 뜻일까요? 포켓 아십니까? 포켓 몬스터가 뭡니까? 귀신. 일본 사람들은 포켓에 뭐 들고 다닌다고요? 귀신 들고 다녀요. 그런 영화, 만화 영화들이요, 랩넌트 속에 들어가서 귀신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뭐 좋은 말이야 도라에몽이죠. 그 보면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 보면요, 우리가 일본을 복음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제 조금 낯설지만 일본 통역자를 세워서 통역 설교를 한 겁니다. 앞으로 스페트라는 좀 믿으면 우즈벡으로 통역합니다. 조금 곤란한 게 있어요. 이 러시아는 길거든요. 나는 짧게 이야기하면 제가 한 2분 이야기해버려요. 그럼 내가 어디 맞춰야 될지 몰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선교 경신해야 됩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선교 하나 못 깨달아가지고 여러분 인생이요,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고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일 처음은 복음이죠. 그죠? 복음 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런 당하지 말아야 할 고난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 좀 가지라고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진 것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생각하는 고난입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메시지 하는데요, 좋은 분이 되세요. 나는 우리 이남영 사람 보면 신기한 거예요. 왜 신기한 줄 알아요? 평상시에 안 보여요. 그 진짜 중요한 거 딱 하면요, 딱 나한테 따져 있는 거예요. 눈을요, 민수보다 더 초롱초롱해. 와, 오늘 중요한 거 하는구나. 여러분, 이남영 지사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 믿으면 됩니다. 거짓말 아니니까요. 성탄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셨잖아요.
지난번 담임 목사 취임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셨잖아요. 다른 나라는 바빠요. 양파 키워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 방향은 이제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할 것입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가 뭐였냐? 교회 전체 방향을 선교로 잡은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진 사람의 안디옥으로 갔어요. 사실 초대 교회도 이 선민사상에서 못 빠져나왔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고넬료가 차려주는 음식을 같이 이방인들하고 먹은 겁니다. 그걸 옆에 있던 유대인 사상에 잡힌 사람들이요, 총회 가서 일러 바쳤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밥 먹었다. 왜 밥 먹으면 안 됩니까? 제가 도티티와 같이 밥 먹으면 안 됩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시비 걸었던 게 바로 예루살렘 총회였어요.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 사상에서 못 벗어나요. 하나님의 초대교회를요,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뚜둑 팬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 표현입니다. 핍박을 받아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목회자도 없는데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최초로 이방 선교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거기서 가서도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전해본 겁니다. 요 사람들도 믿네요. 야, 헬라인 가운데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네,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한 번도 자발적으로 선교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게 전부 다 억지 선교입니다. 얻어터져가면서 이 강대국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 내용이 이 이스라엘 역사인데요, 오늘 본문은 최초입니다. 야, 하나님이 절대계획이 선교인데 우리가 하나님 불러시키는 일, 선교를 두고 사람을 파송하자. 우리 교회가 배경이 되어주자.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죠, 따로 세워서 보낸 겁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교회가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선교사님을 보내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최초로 자발적으로 섬겼다니까요. 그 안디옥 교회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니까. 눈치채고. 그 교회 하나님이요, 많은 제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으로 지도하고 훈련을 시켰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교회 성도들 보고 한 표현이, 야, 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 누가 모였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모였다.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소문나 버렸어요, 그냥요. 그 하나님이 천하에 큰 흉년이 왔는데, 이 코로나19가 왔는데도 그 안디옥 교회는 경제를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본교회 형제들에게 부조를 받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손에 주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더라, 좀 보내줘라. 선교 놓치면 이렇게 부끄러움 당합니다. 도움 받아야 돼요. 선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사단의 주장이 뭐냐? 선교 놓치기만 해요. 선교에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방향은 안디옥 교회. 대한민국에 가장 선교를 바르게 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주보로 보니까 2018년 5월 20일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저희들이 전북노회에 전도훈련 부탁받아가지고 전북노회 1박 2일로 2박 3일입니까? 전도훈련 갔습니다. 마침 그 전도훈련한 교회하고 선교 잘한다는 교회하고 가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을 다 마치고 10시 반, 11시 돼서 전주 안디옥 교회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밤 10시 반, 여러분 뭐 합니까, 집에서? 밤 10시 반, 11시 집에서 뭐 하십니까? 드라마 보십니까? 아,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교회가 아직까지 깡통교회거든요. 본당이, 여기에 우리는 아주 신식 건물에 있는 겁니다. 좀 길이는 길더라고. 우리 교회 2배도 길어요. 긴데, 의자가 딱 하나, 둘, 세 개 쫙 있는데요. 위에 깡통이다. 깡통. 이렇게 깡통을 덮어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가지고 이제 깡통교회, 일명 깡통교회인데, 그 깡통교회가
단일 교회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돕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가 지금 선교사가 가 있다. 내 지금 이웃이, 내 잘 아는 분이 선교사가 가 있다. 잠이 옵니까? 그런 분들이요, 밤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앞에서 구석구석이었답니까? 나 밤에 그렇게 살아가지고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 진짜 오랜만에 봤습니다. 우리 모교회 외에 두 번째로 봤다니까요. 보세요. 주보에 뭐라 되어 딱, 뭐 주보도요, 돈 아낀다고요. 아주 초라하게 만들어,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우리 교회가 훨씬 컬러풀하고, 할렐루야. 왜냐? 이유가 있다니까요. 본 교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재생산한다. 그 교회 목적이 뭐냐? 모든 성도들을 제자로, 선교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는 교회가 되어서 해외 선교, 농촌 선교, 특수 선교 및 교육 선교에 주력한다. 입만 열면 선교라, 선교. 네 번째가요,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 사역에 사용한다. 그러면 60% 이상 사용했는데 그 교회가 망했습니까? 본당은 그대로 있고요. 그 옆에 땅 사가지고요, 교육관이 더 멋있더라고요. 교육관은 의리아래 지었어요. 주차장은 의리아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본당은 아직까지 깡통교회. 교회 내 모든 기관은, 잘 들어서 기관요, 선교 체제로 조직 운영하여 자립 원칙으로 한다. 모든 기관이요, 우리는 은하 선교, 우리는 은하 선교.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습니까? 기뻐하시죠. 이게 교회 강령이며 실천 강령.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갈로, 전북과 전주, 온 유대, 갈로, 한국, 사마리아, 북한과 특수지역, 땅끝까지 아시아 및 세계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주 구체적으로요. 예루살렘이 어디냐? 우리 있는 지역이다. 온 유대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사마리아는 어디냐? 북한 땅이다. 그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나이지리아, 튀니지, 소말리아, 카메룬 헌신 예배. 보세요. 다음 주 알제리, 베닌이라는 데 있습니까? 베닌, 부르키나파소, 부른다, 콩고 들어봤죠? 콩고 헌신 예배. 237개 나라에 1나라에 있다니까요. 주일 오후 예배는 전부 다 뭐 한다고요? 선교 헌신 예배. 그래서 선교사님도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하는 겁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자,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짐바브웨 선교 보고, 신병수 선교사. 심지어 찬양이 들어가 있어요. 찬양, 피난처 대신 주 예수, 갈로, 중국 찬양. 뒤에요, 광고에 농촌교회와 함께 걷기. 우리 교회 함께 걸어야 되는데, 그죠? 할렐루야. 신청하세요. 우리 농촌교회입니다. 이렇게 함께 걸읍시다. 의료 선교. 맨 마지막에 이 모든 선교를 운영하는 팀이 바울 선교회예요. 그 바울 선교회 MK 사무국 간사를 모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주부 하나만 봐도요, 전부 다 선교로 도배되는 겁니다. 보세요. 선교회, 그레나다, 나루, 노르웨이, 뉴질랜드. 이게 뭡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구역이, 이 구역, 우리 구역별이 있답니까? 32구역 그레나다, 32구역 나루, 51구역 노르웨이. 그런데 5월달까지 새로운 사람이 약 100명입니다. 94명입니다. 정확하게. 아예 새 가족이 오면 그 구역에 붙여주면서 그 구역은 어느 나라 선교다. 새 가족 때부터 선교 많이들 심는 겁니다. 자,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베트남 예배. 그러니까 주부 하나 봐도요, 뭐가 들어가냐? 자라오는 후대들에게 선교라는 사상이 확 생기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따라해보세요. 내가 왜 망했냐? 선교 놓쳐서 그렇다. 예. 내가 왜 이렇게 하면 지르지? 나도 이상하게 생각이 좀 됩니다. 왜 이렇게 하면 지르지? 예. 다시 이성을 차리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모든 방향 선교로 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이제 교회는요, 자원하여 선교 실천하세요. 누가 해라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민족에 오면 자원했어. 제가 어제 그 추운데 유아세를 했잖아요. 이 도티티아가 아들이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어디 갑니까? 이 추운데! 하니까 김경혜 집사님이 하은이 세례 받았다고 축하한다고
옷 사주러 간답니다. 할렐루야. 내가 김경애를 불러가지고 옷 사주라 말한 적 없다니까요. 그걸 보고 자원하는 선교 실천. 지난주에요. 우리 또 띠띠아가 또 이제 역군 연장을 해야 돼. 우리야 차 타고 빵 가면 가지 않습니까? 길을 압니까? 차가 있습니까? 남편이 일하가 버리면요. 애 2명 데리고 지금 시달리는데 우리 간사님이 투입된 겁니다. 그건 내가 해란 거 아닙니다. 간사님이 광수에 억지로 끌고 가갖고 차 태워서요. 자기 반나절을 다 헌신한 겁니다. 자원하는 선교 실천. 우리 보세요. 박미숙 집사님의 언니가 더 위대해. 할렐루야. 내가 박미숙 집사님 보고 그 집 좀 돌아봐라 했더니요. 일을 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일 빼놓은 토요일 가서 돕는 겁니다. 그게 잘한 겁니다. 언니는요. 일이 없잖아요. 매일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매일 가니까요. 완전 집안 분위기 달라졌습니다. 섭빛 하나 머리깡 치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더 큰 응답. 알토로가요. 마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보셨잖아요. 우즈베키스탄 산 만두. 야, 이거 만두 하나 먹어도 배 터지겠다. 그러니까요. 이제 손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선교 실천. 우리 권복기 선생님 보세요. 늘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기회에 있으면 교회 데려오고 또 현장에 연결시키고 자원하는 선교 실천.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다민이들이 공짜로요. 그 공짜 좀 망하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되죠. 자꾸 옷을 제공해줘 이렇게요. 춥지 그것 때문에. 자기는 돈 주고 사와가지고 알토리 사람들한테 그냥 옷 줘버려요 그냥. 자원하는 선교 실천. 여러분 구역에 선교지가 배당되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베트남 붙여줬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응답받아야 되냐. 우리가 내년에는 베트남 단기 선교 가자. 이 정도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내가 첫날에 티아 만났을 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매년마다 필리핀 갔다. 이 당신 만났으니까 이제 우리 베트남 갔다니까 온네요. 자기 집이 호치민에서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밖에 안 걸리대요. 이렇게 코로나만 끝나면 갑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무엇을 요구했냐. 돈 보내라. 그래 안 했다니까요. 바울이. 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하여 구하라. 내가 지금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 감옥에 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나를 위하여 로마 전도문 열리도록 성교문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요 기도 운동 구역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당장 우리 구역이 5구역밖에 안 되니까 스리랑카를 붙일 데가 없어. 내가 스리랑카요 좀 유치하면 잘 들어보세요. 아리랑 스리랑카.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줬구나. 대한민국에 스리랑카입니다. 어느 나라요? 스리랑카. 우리 어른들 각인해라고. 예. 우리 어른들이 이 발음이 안 되거든요. 그 아리랑 노래 가지고 아리랑 스리랑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현장을 두고요. 구역은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요. 그 구역이 그 나라를 책임져 버리세요. 거기에 현지인을 훈련시켜서 파송할 만큼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 있는 다민족, 와 있는 다문화 가족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다 와 있잖아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자꾸요 사역자들이 그것도 모르나 하고 또 자꾸 가르치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구분에게 모르죠 당연히.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왜 태광이가 아빠 말 안 듣는데 제 말 듣는 줄 압니까? 근데 절대 지사님 뭐 이야기하면 절대 태광이한테 아무 말 하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왜냐 태광이 마무리 막 이러다가 아빠 이야기 버리면 이래 봅니다. 근데 아빠는 다 태광이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데 부모가 이야기하면 자녀에게 뭐가 들립니까? 잔소리. 절대 차라리 그거 놓고 그냥 그 말 하고 싶으면 전도를 지적하세요. 여러분 태광이가 왜 움직인 줄 아십니까? 내가 태광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선교는 지도해줬다. 정당하게 강사사례 나갑니다. 맞습니까? 어제 통역했습니다. 10만원 나갔어요. 통역비. 그게 선교비지 어디 뭐 누구한테 주는 용돈입니까? 선교비.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선교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선교 현장과 관계된 사람의 지출은 선교부에서 감당해라. 그럼 여러분 선교원금 작정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왜냐면 지금 못 나가요. 근데 해외에서 훈련 잘된, 어느 훈련 잘된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 제가 지금 선교의 빚진 자거든요. 여러분 선교의 빚진 자입니다. 아닌 것처럼 딱 하고 있는데 여기 선교 빚지서요. 결론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와 있는 다민족 다문화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면서요 말씀 가지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제자부터 삼으려고 안 된다. 그 사람 지금요 빨리 그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여권 연장부터 해야 되는데 앉혀놓고 말씀을 놓으면요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복음의 말씀으로 제자 삼아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단기 선교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새로운 시작 이 말씀은 제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받은 응답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전달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요 매년 필리핀 선교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요 35명 40명이 나왔습니다. 최고 영양자 84세 맞죠? 갔다 왔다니까요. 한글로 복음 전해서 내가 옆에서 보고 답답했지만 따라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 아시잖아요. 우리가요 이제 또 코로나 또 잠잠해지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단기 선교 문 열릴 때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희 사님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붙더라니까 나 좀 놀랐습니다. 왜냐? 미용실 원장님이신데 미용실 닫아놓고 일주일을 따라 붙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남편 마음에 갈급함을 준 겁니다. 우리 마누라 보고 싶다. 그래갖고요 유진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같이 살아도 쳐다보지도 않았답니다. 참고로 또 뭐 똑같은 방에 앉았답니다. 근데 남편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남편이 나 절대 안 낚아라 했거든요. 또 셋째도 아들 태어나면 우째라고 저 징그러운 것들 둘이나 있는데 하는 셋째를 딸 줍혔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선교 현장 동참만 해도요 하나님 나머지는 채우십니다. 저 유진이가 완전 돈덩어리라. 돈덩어리가 돈 나가는 덩어리야. 돈 들어오는 덩어리라. 2천만 원이죠. 그죠? 셋째 2천만 원. 할렐루야. 아를 낳으시려고는 전국과 세계에 있는 애 배신 분들 다 창녕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2천만 원. 그리고 셋째는 창녕함께하는 교회에서 키워드립니다. 예. 자꾸 광고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경산중앙교회 플랜카드 달아놨는데 그 동네 모든 세댁들은 그 교회 다 나온다니까요. 예. 간사님 플랜카드 하나 만드세요. 예? 셋째는 교회에서 책임집니다. 셋째만입니다. 셋째부터 합니다. 예? 잘해야 돼. 셋째는 넷째 들고 오면 그거 알아듣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하세요. 우리는 선교의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 받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21살 23살 때 왔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미래 선교사를 양성시켜야 됩니다. 제가 단기 선교 동참이거든요. 마가 첫 선교사로 팀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갈 때 그 옆에 수종자로 심부름꾼으로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려간 거예요. 어린 마가. 어린 마가가 단기 선교에 동참해서 선교를 채운 겁니다.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온 분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다 선교 지나고 있습니다. 필리핀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가가 중간에 아파가지고 돌아갔다니까 그죠? 그래도 하다가 돌아간 것 그것도 축복입니다. 아 선교가 장난이 아니네. 선교는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네. 마가가 쓰임 받았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있을 때 한 말입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보고 싶다. 좀 마가한테 모진 짓을 했거든요. 그가 나와 복음에 유익했다. 그래서 마가가요 베드로를 섬기면서 남은 생에 선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8절은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탄식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저 선교 현장에 237개 나라 5천 종족에게 누가 갈고 우리 때는 많이 나왔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지금 없어요. 주여 저 다혜를 보내소서. 주여 저 주한이를 보내소서 하지 자기가 한다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을요 선교의 제물로 드리는 운동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큰, 우리 가문에 선교사 나왔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미국에 두 가문을 연구했는데요. 케네디 가문에, 축복받은 가문에 무려 선교사가 100명이 나오다며. 100명. 그 집안에 최고 성공된 사람, 세상말로 부통령이에요. 부통령. 뭐 기업 그룹 회장 말할 것도 없이. 근데 그 쪽에 보니까 목사 선교사가 100명 나왔대요. 여러분 가문에 목사 선교사 몇 명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요 13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토마스 선교사님들이 피 흘려가면서 고생해가면서 길거리 똥 치워가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래서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 또 여러가지 기독교 재단의 학교들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혜택 받고 살았잖아요. 우리는 선교의 빚진 자입니다. 입 닦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가든지 자녀를 선교 마인드에 심어서 보내든지 하나님이 그 가문을 오고 오는 세대에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유아세를 딱 하는데요. 내 마음에 순간적으로 딱 감동 오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선교 제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훈련시켜서 전 세계 선교사로 보내는 일에 우리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말이 마음이에요. 선교 제물이니까 배척하려고 불태워 그 말이 아니라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평생 선교하는 데 쓰임받도록 종과 교회가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선교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그게 딱 감동이 오더라니까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130년 전에 조선 땅에 만약 선교사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 여러분 지금도 집신 신고요. 우리 이영자님은 지금도 고무신 신고 오는데 고무신 신고 살아야 된다 이 겨울에 진짜. 또 선교사 이전에 다른 이상한 종교 들어보세요. 그죠? 남녀 호랑교기 들어보세요. 전 국민이 남녀 호랑교기 돼버려요. 여호와의 증인 들어보세요. 전 국민이 여호와의 증인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 가진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요 선교 잘한다 못한다 없습니다. 그 나라 가서 사는 자체가 선교입니다. 우린 갔다 못 살고 쫓겨났잖아요. 이렇게요. 뭐 조금 있으니까 행정적인 거 안 하니까요 불법 체류자 돼버려요. 또 뭐 하니까 또 선교비 안 들어와요. 사단이요 안팎으로 공격해가지고 그 현장에 모니터로 하는 게 바로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악착같이 붙어있다. 그 자체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선교사님 통해서 역사가 있니 없니 그건 다 헛소리예요. 내가 가보니까 그 열악한 현장에 문화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는 그 현장에서 살아가신다, 복음 가지고 살아가신다는 자체가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개인을 축복하십니다. 선교하는 가정과 나라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돼가지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강점이었던 선교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 똑같아요. 코로나19니까요. 90% 이상 선교사님 필리핀의 선교사님 다 넣어버렸다니까 이렇게. 우리 신남선 선교사님 안 넣어도 버티다가 코로나 걸려버리고 나중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요 선교사님들이 제일 어려움 당해요. 국내 후원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또 못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떤 선교사님 매주 우리 교회 오셔서 하는 분들 막 문자 보내요. 난 문자 보내는 이유를 알죠. 한 번 와서 또 오후 예배 세워달라 그 말입니다. 그걸 아주 미화를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말로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그분은 이제 이제 내가 나이가 이래 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들어가겠구나. 심지어 다른 교회 부목사로 써달라고 표현할 정도로요. 선교사님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확실히 하세요. 나의 선교 현장 확정.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랫동안 이 나라, 이 사람을 두고 또 이 나라를 두고 우리 김무사는 갈등할 거 없어요. 캄보디아와 짠디. 네, 그거 딱 적으면 되죠 이렇게. 그 문제는 선교헌금을 하냐 이게 문제거든요.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는요. 네 물질 있는 곳이 네 마음이 있느니라. 예. 앞으로 선교부는요. 전문성이 돼야 됩니다. 선교도요. 헌금도요. 딱 어느 나라 됩니까? 딱 해가지고 그림 모아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선교하지만요. 사람 많아 보세요. 캄보디아 동남아 지역은 동남아 또 아메리카 지역은 아메리카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그쪽으로 이제 후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교헌금에 작정하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나 올해 선교헌금 작정을 안 했어요. 이제 형편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전 성도가 나와 같다면 우리 교회 선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여를 해라. 렘넌트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을 삼아라. 하나님이요, 우리 성탄 감사헌금 제가 300% 했다. 진짜 300% 넣었다니까요. 우리 예산의 배 이상으로 넣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 잡고 순종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응답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 계획, 그동안 알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할 어려움은 더 이상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속에 선교 마인드를 심어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사실은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처럼 본격적인 선교 운동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선교, 와 있는 다민족, 다문화권의 가족들을 정말로 필요를 채우며 복음의 말씀으로 제자 삼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